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볼까요? 네.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나와 있는 한 사진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의 회원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협회에서 미국 전역에 약 800개의 버스에 이 현수막을 달았다고 합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an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라는 메시지의 현수막을 적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래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신이 없으니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는 메시지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누가 왕이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오직 그 동산의 중간 언덕 위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오가면서 다른 모든 것은 자기가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 선악과만은 자신이 건들고 먹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원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와 광야 2세대를 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였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매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출애굽 1세대는 죽었고 가나안 2세대도 광야 땅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3세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절을 보면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시작 부분에 기자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시대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를 향하여 명명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그 개념이 사뭇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과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세대를 의미한다면 다른 세대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결론을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세대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자신들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삶은 어떤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장에서는 매우 늙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엘리 제사장에 대해 성경은 참 대담하게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연기였어? 와, 다 거짓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기에 그 모든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함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목장 모임까지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제 설교를 요약한 걸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목장 모임에서 그 원포인트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명확히 알아야만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 가지 원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마치 주입식으로 열심히 선포했다고 봅시다. 그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들어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좀 더 날카롭고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주님,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와, 좋다, 괜찮다,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안에 아무런 하나님 안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드려진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마치 점쟁이가 우리에게 얘기하듯 오른쪽으로 가,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조심해 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 오른쪽이면 좋겠는데 왜 왼쪽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지? 근데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향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듣고 마치 영화관에서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지만 그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멍 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영화를 보는 것 뿐이에요. 무엇이죠? 듣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대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희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부름을 받은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역시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성경은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성실히 지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다른 세대로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다가 일어난 엘리 제사장은 얘기해요.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다시 들어가 자면 될 것 같아. 2번, 3번.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통하게 된 거예요.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 배우고 노력함을 통해서 마치 사무엘과 같이 다음 세대로 변화되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13절을 읽어보면 그가 아는 제약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약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아는 제약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앞의 문장을 보면 재물을 함부로 취하고 여인들을 음란하게 취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처럼 그것을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이 음란하고 그들이 함부로 재물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곧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청소년부는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때 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영의 충만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죄의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쑥 넘어가는 일들이 됩니다. 근데 죄는 처음에는 조금 자책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죄를 저지를 땐 성경책 옆에 있는 게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는 줄 아세요? 그 죄가 재미있어질 때입니다. 그 쾌락이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서 처음 한두 번은 자각해요. 아,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또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개하지 않고 후회함으로 끝나고 그 일들에 대한 재미와 탐닉과 쾌락을 즐기는 일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죄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게 돼요.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자각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기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죄를 위한 제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제사 중에는 일부러 저지른 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혹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제사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 다음 세대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집안에 내리신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는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결국 엘리 집안에 하나님은 큰 저주를 내리십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저주 말입니다. 하지만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엘리 가문에 주신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말씀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를 듣는데 아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기분 좋고 뜨겁고 눈물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마치 내 감정을 풀고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된다면 듣지 않으니 내 삶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뜻 안에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운데 자책하고 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없으니 어느 순간 그 죄가 너무너무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그 관계를 붙들고 사는 것이 나의 생명줄인 줄 모르니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드리러 갔다, 은혜 받고 회복하고 사는 것뿐이지
삶은 마치 다중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고 삶에서는 그 은혜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사무엘의 삶에 대해 아주 특별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분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는 그 의미는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곧 사무엘을 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의 모든 영역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가 엘리 제사장처럼 전혀 죄에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고 삶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보는 것은 단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이 하는 그 메시지는 그의 삶을 담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을까? 만약 제 삶은 엉망인데 단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맞으니 그 말씀을 마치 지르듯 뭔가 예배나 찬양에 대한 것들을 마치 내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그것들을 올려보낸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들어갈까요? 전하는 자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사투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의 이런 놀라운 삶 앞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라는 전제가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은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과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맨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청년은 제 얘기를 속된 말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이어질까요? 남편과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해요. 연애하는 남녀가 대화를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야, 너랑은 아닌 것 같아. 너랑은 말이 안 통해. 그렇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은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 가운데 민감하게 그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회개와 회심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따라
이용하는 세대입니다. 이용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뜻에 따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을 알고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얼굴을 분명히 자신과 가정에 대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그는 캐치했어요. 그렇기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위해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이 달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삶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선 건 너무 좋지만 이게 분별을 잃어버린 도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과정을 통해 얘기하는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모습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꼭 그거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가 주저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너무 좋다 본데 그것이 온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다 보니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드러나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성은 기도원의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영성일까요? 목장 안에서 나와 친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붙으면 마치 경주마처럼 여기에 눈막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속도가 나아가는 순간 옆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야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달라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세대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사무엘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잘 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세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대,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 참 이렇게 들리네? 거기까지 끝나면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방향성을 주시고자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다음 세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건 없겠구나. 아니요. 내가 다음 세대처럼 살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는 다음 세대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 세대일 것이고요, 자신은 이 말씀 안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자아 도취에 빠진 신앙에 빠진 다른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막 이끄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듣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형식만 남고요, 그 안에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였으니까요. 매일 그들의 기도는 이와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하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의 양식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익숙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루틴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듣는 마음을 위해선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고 무언가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이 지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잠잠히 침묵함으로 기도합시다. 어떠세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나요?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면 나는 다른 세대인가? 여러분,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현원을 맛보지 못했고요. 사무엘아 사무라 했을 때 3번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 순간 익숙함이 아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내 안에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번에는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할 때는 우리 찬양팀이 후렴구도 같이 좀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자면요, 내 안에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그때는 기도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터뜨려야 합니다. 그때는 불쏘시개처럼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뜻 안에 주님 살아가기 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무엘과 같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기 위한 내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